성취된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08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느비누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성도에 걸어가는 그 여정이 탐탁지 않은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 가운데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서 출애굽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받았던 그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이 시간에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 듣는 중에 좀 해답을 찾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해답을 찾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그 힘이 생긴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럼 그것을 알면 하나님이 그 행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해답이 있다는 것은 나에게 해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해답을 가지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역사하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아신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매 순간마다 진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날로 이렇게 터져나가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사건이 일어났냐면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애굽 군대를 제외하고는 이 광야 여정에서 첫 번째 있었던 이제 전쟁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 당시에 뭐 군대가 뭐 정확히 편성돼 있지도 않았고요. 그냥 이스라엘 건장한 남성 그런 사람들이 이제 나가서 싸우는 그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러한 일을 결국 허락하신 거거든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이제는 그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진짜 뭐 광야라고 하는 것이 진짜 그냥 야생이기도 하고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 언약 따라서 나왔는데 하나님 백성이라 하는데 지금 정작 내가 있던 모든 삶의 규율과 방법들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길을 하나님은 허락하신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좀 낙심을 하게 되어지고,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 붙잡으면 어떻게 합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그 하나님의 말씀 따라 걸어갔을 때 하나님이 위에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로 온전히 이제 다리도 상하지 않게 하시고, 그런 여정을요 지나가다 보니 알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이제 과거에 비춰서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내가 봤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크구나. 근데 그 오늘이라고 하는 그 시간표에서 정말 놓치기 쉬운 것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 오늘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정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인도를 하시겠지만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불신앙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온전한 믿음을 붙잡고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올바른 믿음은
올바른 그 신앙은 하나님이 그냥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에서 이제 비롯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되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다시 우리가 이전에 있었던 그 공중 권세 잡은 자, 그 사단 마귀가 했던 것들, 또 세상의 그 흐름 속에서 이제 그 눈으로 나의 상황을 바라보게 되거든요. 내 상황으로 딱 바라보면 어떻죠? 광야 아무것도 없고요. 그래서 불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에서도 첫 번째 전쟁이 일어났는데, 침략이기도 하고 전쟁이기도 한 이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사건이 일어난 배경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을 공격하는 그 대상이 어떤 대상인지도 우리 성도분들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영적 싸움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그럼 아말렉이 이렇게 쳐들어왔는데 이 아말렉은 어떠한 사람들이었습니까? 누구였습니까? 성경을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이제 뭐 아말렉이라고 하는 단어는 몇 번 나오지만 그 전에 누구인지는 명확히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이렇게 좀 잘 찾아보면 이게 나옵니다. 그 중에서 그 아말렉이 결국 누구냐면 창세기 36장 12절 말씀에 에서의 후손입니다. 좀 에서의 손자이기도 합니다. 에서가 누구와 결혼을 했습니까? 셈의 족보 속에 들어갔던 그 믿음의 족보에 있는 그 여성과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저주를 받았던, 노아에게 저주를 받았던 그 가나안 자손의 딸과 결혼했던 것이 바로 에서입니다. 에서는 왜 이럴 수밖에 없었을까요? 장자의 축복을 이미 받을 수 있는 그 권한이 있었지만 그것보다 자신의 힘과 능력을 더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약속하셨던 그 언약과 상관없이 내 힘이 너무나도 세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가 말했던 또 어머니가 말하는 그것에 이렇게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20장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은 어떠한 것이 있냐면 에서가 이제 가나안의 딸들과 결혼함으로 리브가와 이삭이요 큰 근심을 하게 되어졌다라고 하거든요. 이 말이 무엇이냐면 언약을 알고 있는 자들이요, 언약을 알고 있는 부모님이 진짜 이게 놓치게 된 그 사실로 말미암아 큰 근심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서의 후손은요 결국은 이 영적으로 계속 대물림 되어지는데 이러한 잘못된 것들,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없는 그것이요 계속 전달되어지게 되어집니다. 그 중에서 아말렉은 심지어 에서의 자녀였던 그 자가 자신의 이렇게 친아내와 결혼해서 낳은 아기가 아니라 첩과 혼인하여서 낳았던 아이가 바로 아말렉입니다. 그래서 그 아말렉이요 이름이 아말렉인데 그 아말렉이 그 이름을 가지고 이제 큰 민족을 다시 이루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하나님과 언약과 상관없는, 그러면서도 근본적으로는요 이 불순종의 그러한 대물림 속에 있었던 것이 바로 아말렉 족속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행하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과 계속 반대되는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반대되는 일을 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는 것도 물론 예배드리지 않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순종할 이유를 없는 자들입니다. 순종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25장의 말씀에 보면 이삭이요 이제 자녀를 갖게 되어지거든요. 근데 쌍둥이를 낳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요 이제 발꿈치를 잡고 오는 그 야곱을, 그 사건을 보고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25장 23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에 우리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부에서부터 나누니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미 뱃속에 있었을 때요 하나님의 언약은요 야곱에게 축복하기로 이미 작정을 하셨어요. 이때는 장자의 축복을 받기도 전인데요 하나님은 이렇게 이미 구별하신 것입니다. 이것이요 예레미야서 1장 5절의 말씀과 마찬가지죠. 내가 태에서부터, 내 태에서 짓기 전부터, 모태에서 나오기 전부터 내가 너를 선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내가 불렀다. 이게 언약이 얼마나 큰 언약인지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야곱이 이 축복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에서는요, 장자로 태어났지만 이제 야곱을 섬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근데 에서가 그거에 만족을 했습니까? 아말렉은 그거에 만족을 했습니까? 전혀 만족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야곱에게 축복받았을 때도 똑같이 이야기를 하죠. 27장, 창세기 27장 2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보고 그 뒤에 우리 40절 말씀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9절 말씀입니다. 이게 야곱에게 축복하는 겁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야곱이 이제 자신의 에서인 것처럼 속여서 아버지에게 고기와 그 스튜를 먹게 하며 드시게 하고 이제 축복을 받는데 이제 야곱이 이삭이 이렇게 축복을 하는 거죠. 그 중에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할 것이다. 내 형제들의 주가 될 것이다. 이미 섬김에 대한 것을 하나님의 축복을요 이 야곱에게 준 것입니다. 근데 이 일을 알고 온 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복을 더 달라고, 하나님의 복이 아직 남아있지 않겠냐, 복을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삭이 했던 말이, 에서에게 하는 말이 우리 40절 말씀인데 뭐라고 하냐면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배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 버리리라 하였더라. 너는 칼을 믿고 살 것이다. 그러면서 중요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내 아우를 섬길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아우를 섬길 것이다. 그러면요 어쨌든 섬김을 할 수밖에 없는 그것을요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요 너무나도 칼을 의지하고 믿다 보니까요 그 섬겨야 될 그 대상을요 놓치고 어쩌면 대적하게 되어지는, 형제와의 그 관계 속에 그 대적하게 되어지는 그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마치 이 아말렉은요 결국요 아말렉이 했던 것이요 그 세일산에서 거주했던 에돔 족속과 이렇게 좀 떨어져서 있으면서 광야에 지나가던 어떤 거류민이라든지 좀 상인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의 약탈하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땅이 비옥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말렉이요 단순히 이 후손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마치 누구와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으신 목적과 다르게 됐던 그 한 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그 존재, 하나님이 지음받은 그 존재가요 내가 나도 섬김을 받겠다라고 했던, 마치 사단이 했던 그 역할과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성도를 공격했던 아말렉,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했던 그 아말렉이요 우리 성도들을 공격할 때 누가 공격하냐면 어떠한 나에게 원수가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영적인 원수, 나의 근본적인 그 원수가 누구입니까? 바로 아말렉이 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단이요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이 아말렉, 이 사단은요 우리에게 어떤 상황일 때 공격합니까? 아말렉은 자신의 힘이 있기 때문에 칼을 믿어서 모든 사람을 공격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는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어졌을 때, 하나님과 언약이 멀어졌을 때 아말렉은 공격해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게 단언할 수 있습니까? 오늘 읽었던 이 출애굽기 17장 8절의 말씀에 보면은 첫 장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그때라는 말이 딱 시작됩니다. 그때. 그럼 그때가 어느 때냐면 앞에를 봐야지 그때인 줄 알거든요.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대적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했었던 그때. 모세를 죽인다는 것은 어떤 사건이죠? 하나님과의 그 거리를 내가 두겠다, 단절하겠다. 내가 그것을 꺼내서 내가 돌아가겠다. 우리의 소유가 더 중요하다. 그렇게 했었던 그때에 이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실제로 그 안에 그런 많은 갈등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도록 하나님은 하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틈을 이용해서요, 사단은요, 그리스도가 잠시 우리의 주인이 되지 않도록 내려오는 그때를 이용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지만 그리스도가 주가 되지 않고 그리스도보다 다른 것이 우선이 되어진다면요, 사단은 그때를 이용해서요, 공격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은 있지만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면요, 절대로 공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주가 잠깐 내려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 강한 자가 내려왔다는 것을 알고야 그때 공격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에 너희 대적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단이요, 권세가 다 있기 때문에 아무나 공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아무나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을 놓쳤을 그때를 기가 막히게 이용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요, 결국 하나님께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그리스도의 언약이 다시 한번 살아나겠지만 이것이요,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것도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되면 나는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나의 주인은 그리스도다. 내가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 고백으로서 날마다 살아가면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아말렉이 공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은 어떤 것이죠? 이 영적인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너가 정말 그리스도로 충만하냐, 그리스도가 완전히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 주인으로 들어가 있느냐. 근데 내 안에서 계속 갈등이 있거든요. 우리가 몇 달 전에 이렇게 계속 봤었던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성령이 행하는 일과 육신이 행하는 일을 계속 다툰다라고 합니다. 서로 싸우는데 결국 내가 원하지 않도록 하는 성령이 나를 이끄신다, 그쪽으로 옮겨가게 하신다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하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이처럼요, 우리는요, 계속 내 안에서요, 내가 계속 자라나려고 하는 그런 죄의 본질이요, 끊임없이 나온다니. 근데 그때 우리는 무엇을 힘입고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그 일, 성령님도 온전히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있는 자리에 내가 나오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내 관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 그 고백이 되어져요. 그래서 한 가지 이렇게 좀 지켜봐야 될 걸. 그럼 이 영적 상태가 중요한데, 그러면 그 십계명 중에서 총 10개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그 법과 인간에 대한 법, 이웃에 대한 법이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여기 아까 말씀해 봤던 것처럼 이웃과의 관계가 좀 깨어져서 그렇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깨어져서 오늘 이 문제가 일어났다고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요, 이 십계명 중에서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 세 번째 계명, 네 번째 계명을요, 좀 유의 깊게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이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난 죽으면 천국에 가, 그 사실을 믿고 있으면서도요, 그거만 이렇게 믿고 있으면요, 내 신앙이 자랍니까? 결국 안 자랍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도록 나는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대충 신앙생활에서 믿음이 자라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셔서 큰 문제를 주셔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바뀌어지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요, 이 4계명 중에서 봐야 될 것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오직 너희는, 우리 이렇게 말씀에 보면 성경의 맨 뒷페이지 이렇게 보면 좀 더 편하죠. 제1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나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다.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자신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많은 신들을 실제로 믿습니다. 재물신을 믿고요, 예전에 이게 농업 사회에서는 그 농사가 잘 되는 신을 믿고요, 자녀가 우상시대였던 그 시대에는 자녀를 많이 낳는 그런 신을 믿고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그것이 아니다라.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한 분만을 믿으라.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리가 우상을 만든다는 것은요, 결국 어떤 한 신을 섬기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새기지 말라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은 아시는 겁니다. 신을 믿는다라고 하면서요, 결국은 그 신이 주는 그러한 나에게 유익이 된다고 하는 그 믿음을 있다는 것을 아시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무엇입니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래서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것은 다른 귀신처럼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뭐 그런 것들도 뭐 될 수 있겠지만 이게 막 다른 귀신들처럼 행하는 것처럼 어떤 그렇게 막 부르지 말라는 거죠. 허황되게 부르지 말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좀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그리스도의 언약 속에서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어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시냐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십니다. 이 안식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예배드리는 것, 그 영적인 사실이 있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왜 안식일이 지정되어졌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을 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이 일하셨고 일곱째 날 쉬셨거든요. 그러면요, 그 창조의 원리대로 하나님이 행하신 그대로 행하라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쉬는 날에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싫어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예배 자리에 나와오라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편히 쉬는 것이 쉬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요 알아가는 것이 쉬는 것입니다. 이미 나는 그리스도로 구원받았는데 하나님 말씀과 뭐 예배도 안 나오고 계속 이렇게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실제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되어질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많은 우상들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영적인 존재가 되어져 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누가 가장 잘 압니까? 하나님이 아시고 그리고 사단이 너무나도 잘 압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계속 이렇게 넘어질 것을 아시고요 이 법을요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망령되이 부르지 말고 그러면서 나에 대한 것을 날마다 상기하고 예배드리는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계속 하나님의 관점 속에 계속 들어오도록 하는 거죠.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되냐고. 지금 눈에 보이는 그 현상을 가지고요 모세를 대적하는 사건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셔서 그 백성들을요 옳은 길로 안내하시지만 그리스도께로 안내하시지만 그것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그 흑암의 권세는요 우리를요 무너지도록 공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그 문제로 인해서 시험을 당하는 것은 뭐 어쩔 수 없다라 하지만 안 당해도 돼야 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이 계속 반복된다면 그건요 모르고 하는 것보다 더 큰 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진짜 믿음의 증인으로 하나님을 세워주다는 그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그림자를 보고 자라오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후대들이 있을 것이고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세우는 그 새신자들이 있을 것이고 그럼 그 새신자들에게 정말 올바른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그나마 좀 이렇게 살아가지만 그들에게는 믿음이 우리보다 약한 것이 실제로 있거든요. 약한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럼 그 똑같은 현상을 두고요. 크게 낙심하고 크게 범죄하고 하나님을 더 떠나게 되어진 일을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말렉은 누굽니까? 결국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사단 마귀와 같은 그런 존재고요. 그 존재가 언제 쳐들어옵니까? 그들이 힘이 있어서 아무 때나 쳐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피폐해졌을 때 영적으로 그리스도로 답을 내지 못했을 때 사단은요 계속 공격하게 되어집니다. 그럼 그때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죠. 그러면 이 아말렉을 이기는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결국 모세가 했던 것을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에 17장 9절의 말씀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여기서 보면 사람들이 택하여서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실제로요, 사단과 대적할 수 있는 그 힘이요 필요한 겁니다. 나를 공격할 때까지 계속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그 어떻게 보면 팀이 필요한 것이죠. 실제로 현장과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교회로 치면요, 교회에 정말 기도하는 목회자가 있으면서도 이 목회자만 있으면 교회가 성립되지 않거든요. 그럼 누구입니까? 중직자가 될 수 있고요, 또 렘넌트들이 될 수 있고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요, 실제로 불신자들과 그들이 잡고 있는 그 사단의 권세와 대적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자녀들이 실제로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올라서리라. 그래서 보면 하나님의 지팡이를 짚고 간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내가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가지가 너무나도 필요한 겁니다. 현장에 나가서 실제로 이런 영적인 싸움, 실제로 대적할 수 있는 그 힘이 있어야 되고요. 그와 더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다른 사람은요, 기도가 무엇이 필요하냐, 더 실력을 키우고 나가야 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 하나님 주신 달란트까지 사용하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하지만 그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현장에 나가서 쓰임 받아야 되는 것도 있겠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와 반대로 정말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계속 있다면서 고립되면서 현장과 담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싸움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아말렉과 싸워서 이제 싸우게 되어집니다.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이요, 각 도처에 이렇게 딱 배치가 되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그 방법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그 기쁜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 그러면서 나에게 허락하신 나에게 허락하신 그 현장 속에서요, 담대히 싸워서 나아갈 수 있는 그 힘을요, 갖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갔던 것처럼, 아말렉과 나를 대적하는 그 아말렉과 실제로 싸웠던 여호수아가 그 전쟁터에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의 현장이요, 너무나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중요한 것은 최우선으로 되어야 될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져야 된다. 이 사실을요,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아무리 큰 어려움이 있어서 현실을 도피해서 기도만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마주하면서도 정말 중요하게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기도가 우선되어야 됩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우리가 기도를 해보셔서 알겠지만 이게 실제로 기도하다 보면 이게 참 흐름이 끊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할 때 지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근데요, 이 뒤에 말씀도요, 큰 은혜가 되는 거죠. 결국 이 영적으로 하나님과 그 소통하고 부르짖었을 때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 아는데 그게 너무 힘들거든요. 그때 하나님은요, 다 준비를 해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아론과 홀을요, 같이 데려가서요, 기도하는 그 모세를 위해서요, 돌을 놔서 앉게 하고, 그리고 계속 손을 들어야 되는데 그 양쪽에서 도와주도록 하도록 하나님은 만남의 축복을 또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내가 기도하지 못하면요, 다른 나의 기도의 배경이 되는 자들이요, 같이 기도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실제로 믿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것도 필요하지만 내가 연약했을 때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누군가 나에게 정말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기도한다는 돕는 만남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정말 이렇게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서로를 위해서 한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 진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에 이렇게 팀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정말 한 사람이 어려웠을 때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아론과 홀이요, 같이 모세를 도와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 안에서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교회 안에서 정말 이렇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돕는 자를 붙여주는 그 축복 속에서 결국은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았을 때 아말렉을요, 완전히 이제 쫓아내버리게 되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이 이후로 받았던 축복이 이
여호와 니시, 여호와의 깃발은 언제 꽂습니까? 내가 완전히 승리했을 때 깃발을 꽂습니다. 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했을 때 나는 승리했습니다. 이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중에 많은 것들을 한 두 가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좀 한 가지만 이렇게 갈아서 보면은 14절 마지막 절에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멸하게 하시는 거. 너희를 끊임없이 괴롭혔던 그 권세 완전히 멸절시켜 버릴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도 성경의 그런 역사적으로도 이 아말렉이 하나님을 완전히 멸하게 하시는 것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우리 에스더를 잘 알잖아요. 근데 에스더를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을 죽이려고 했던 그 한 사람의 이름을 아십니까? 그 사람의 이름은 하만이라고 하죠. 그 하만을 이렇게 칭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만이라고 할 때 무슨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을 할 때 뭐라고 하냐면 아각 사람 하만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그 아각이라고 하는 말은 아말렉의 족장, 아말렉에서 가장 큰 지도자를 칭했을 때 아각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유대인을 죽이려고 했었던 그 하만이요, 아각 사람 하만이라고 하거든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요, 성취가 되어지는 거죠. 그 하만의 끝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하만을 죽이고요. 그의 자녀였던 10명을 다 죽이고요. 또 이스라엘을 같이 핍박했던 7만 5천 명을요. 이제 조서를 내려가지고 다 죽이게 합니다. 그래서 나왔던 것이 이제 불임절이 아닙니까? 실제로 이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그 모르드게의 고백을 보면요,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있었구나. 모르고 잡았으면 그 하나님의 은혜고, 알고 잡았으면 정말 확실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무엇을 가졌습니까? 너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다른 손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이미 구원이 작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모르드게가 누구에게 절하지 않았습니까? 아각 사람 하만에게 절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 언약을 어떻게 보면 알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반드시 멸절될 존재.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우리가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에서에게 한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 아우를 섬기리라. 아우가 에서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에서가 아우를 섬기리라. 야곱을 섬기리라. 그러니까 모르드게가요, 알던 모르든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었다는 거. 나는 그 사람에게 절대 무릎 꿇을 수 없어. 근데 안 꿇음으로 인해서 그 당시의 사건에서는 유대인들이 다 죽게 돼서 모르드게를 원망할 수 있겠지만 그 믿음을 지켰던, 그 언약을 알고 믿음을 지켰던 그 모르드게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했던 그 대적을요, 완전히 멸절시키도록 하는 그 불임절의 축복을 주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분들의 모든 여정 가운데 먼저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그리스도가 날마다 주인 되도록 하는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아말렉은 쳐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때 또다시 낙심하고 하나님께 죄송합니다, 그냥 죽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방법인 하나님과 그 깊은 기도 속에서 들어오고 하나님의 언약을 놓지 않았던 그 모르드게가 결국 하나님의 역사적인 응답을 받았던 것처럼 다시 언약을 붙잡고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언약을 하나님 주시지 않았습니까? 나를 공격해오는 그 사건도 맞지만 그와 동시에 하나님 언약 붙잡았을 때 그 아말렉이 완전히 멸절된 언약도 같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면 그거보다 더 깨닫기만 하면 더 큰 은혜를 하나님 주신다는 거거든요. 다윗이 실수했지만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더 큰 은혜를 하나님 주시는 거죠.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죄는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하면 그것보다 더 큰 은혜로요, 상쇄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응답, 그 대적이 없어지는 응답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그 많은 문제들 가운데 사단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반드시 아는 존재로 사단을 너희 앞에서 무릎 꿇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로마서 16장 20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믿음 속에서 정말 이 말씀의 성취 속에 있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우리 세우신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오늘 받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말씀과 출애굽기 17장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내가 한 주간 동안에 바쁜 일이 있더라도 이거 하나는 붙잡고 가겠다. 이렇게 찾아보시고 함께 묵상하시고 그래서 그것을 나의 기도로 연결하는 시간 갖고 그리고 주기도문으로 하심으로 우리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오늘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